우리 찬송가 553장 새해 찬송을 다 같이 함께 찬양합니다. 553장입니다. 새해 아침 하니 밝았네. 어서 깨어 일어나. 주님 앞에 모두 모여서 기쁜 찬송 드리세. 지난 일을 감사하며 주의 일에 힘쓰며 서서 걷고 사랑하며 주께 영광 돌리세. 새해 아침 환히 밝았네. 새 마음을 가지고 말씀으로 한식 삼고서 기도하기 힘쓰세. 주님께서 허락하신 주의 가정 위하여 서로 돕고 사랑하여 전국 가정 이루세. 새해 아침 환히 밝았네. 나도 찬송하여서 주님 안에 높은 볼 뿜어 선한 꿈을 세우세. 하루하루 세월 아껴 최선 다해 살면서 서로 돕고 사랑하여 주의 사명 다하세. 새해 아침 환히 밝았네. 새로운 결단하고서 지난 일들 모두 잊고서 새로운 마음 가지세. 어제보다 오늘 더 신실하게 살면서 서로 돕고 사랑하여 전국 소망 이루세. 아멘. 551장 찬송 한 장 더 부르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551장입니다. 오늘까지 복과 은혜 내려주신 주 앞에 감사 찬송 부르면서 새해 맞이합니다. 우리 갈 길 비춰주는 주의 길을 기리고 사랑줄로 매여주는 은혜 찬양합니다. 죄인이의 십자가에 희생하신 우리 주,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바치옵니다. 우리 갈 길 다가도록 친구되어 주신 원수들도 사랑하게 새 마음을 주소서. 주의 얼굴 뵙고 살면 하루하루 즐겁고 주와 함께 짐을 지면
나의 짐이 가벼워 이 땅 위에 영광의 날 밝아오는 때까지 사랑 깃발 휘날리며 봉사하며 살리라. 아멘. 오늘은 2021년 새해 첫 번째 맞이하는 신년주일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신년주일 겸 장로 부부 주간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주일 공동 예배를 드립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 125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립니다. 1절만 드립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저 흘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자리에 앉으세요. 오늘의 기도를 조보환 장로님께서 인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지난 한 해도 연초부터 연말까지 지키시고 이끌어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특히나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창궐하고 이제는 우리 지역에도 발생하는 가운데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 다 나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각 처소에서 또한 방송을 통해서 예배드려야만 하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저희들 모두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아멘. 한겨울의 추위를 건강하게 보내게 하시고 또한 새해를 맞아 또 많은 것들 다짐하며 약속하는 기회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계획은 사람이 할지라도 이루시는 것은 여호와께서라고 하셨습니다. 겸손함으로 주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기다리는 한 해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지난 삶도 되돌아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또 이기적으로 갈등하고 염려하던 연약한 모습들로 가득했던 것들
주님이 이 모든 것들 이겨낼 능력과 믿음을 주옵소서. 이겨내는 자와 나의 일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생명나무 열매를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새롭게 다짐하는 심령들에게 이루어낼 힘들을 주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연약한 노년의 가족들 많이 있습니다. 한평생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온 삶인데 외롭지 않게 슬프지 않게 건강함 주시며 노년에 안 나가 주님을 만나 평안함과 위로를 받은 것 같은 복을 주옵소서. 오늘도 이 땅 위에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억압과 차별과 목숨을 위협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만 하는 나라와 성도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내 평안함으로 인해서 그들을 잊지 않고 기도하며 도울 힘과 함께하는 용기도 주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또한 위해 기도합니다. 이 민족에게 풍성하게 주신 축복을 온 백성들이 겸손함과 나눔이 넘치며 복음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로 굳건히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건강과 능력으로 입혀주셔서 우리 공동체 가족들 더불어 은혜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50장을 다 같이 함께 찬양합니다. 550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해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나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강가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가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흘려 주 예수의 은총을 찬송하네 땅 돌아가나야 많은 손으로 찬양을 주님께 드리오라 싸움과 죄악의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2021년
새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신년 첫 주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이 시간 모든 존귀와 영광을 세세 무궁토록 받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영적 제사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우리의 생명과 자녀들과 모든 산업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잘 관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저희들이 분별하여 잘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때를 따라 돈 은혜 가운데 먹든지 마시든지 나가든지 들어가든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자신과 함께 이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은급헌금을 드립니다.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장학헌금을 드립니다. 신년감사헌금을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것 가운데 구별하여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아가는 지혜롭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물질 때문에 시험 들거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 주님 안에서 건강하고 평안하며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하는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미를 받아 주시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제대 가정의 주가 되셔서 다스려 주시고 외국에 외지에 있는 자녀 손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주님의 선한 손이 항상 함께 하셔서 저희들을 붙드시고 있는 자리에서 지키시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봉헌위원으로, 안내위원으로, 성전미화 담당으로, 재무 담당으로, 성미 담당으로, 차량 운행으로, 음향 영상 봉사로, 강단 봉사로, 하랑터 봉사로, 주간 봉사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봉헌들을 주여 연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백이순 권사님께서 봉독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장로님들 부부가 특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년 첫 주일, 이 감사주일을 맞아서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 그리고 또 함께하지 못했지만은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건강, 또 평화, 은혜, 복이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과 소련을 양축으로 해서 예전에 냉전 시대라고 있었습니다. 그 냉전 시대 때인 1962년도에 있었던 일인데, 그 소련에서요, 바로 미국의 턱 미친 쿠바에 그 미사일을 설치하려고 그러한 작업을 했고요. 그것이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미국과 소련이 전쟁 일보 직전까지 갔던 적이 있습니다. 미국과 소련이 전쟁이 벌어지면은, 그러면 그것이 확산돼가지고 세계 제3차 대전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아주 급박한 상황이까지 이르렀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양국의 그 지도자들이 올바르게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결국에는 전쟁으로 가지 않았고요. 그 위기를 이렇게 넘겼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의 교황이 요한 23세였는데 이분이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이 담화문을 라디오를 통해서 이렇게 전 세계에 이렇게 설파를 했지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나중에 이제 그 노력이 인정을 받아서 타임지라고 있는데 거기서 올해의 인물을 선정할 때에 최초로, 교황 중에 최초로 올해의 인물에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기 상황 속에서 미소 냉전의 자칫 잘못하면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이 시대가 나가야 할 길은 평화다라고 하는 새로운 이정표를 그가 제시한 거지요. 그것은 아주 적합하고 그리고 올바른 길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이렇게 이정표를 제시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대통령이 새로 뽑히면은 기자 처음에 이제 대통령이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보면은 나는 이제 대통령이 돼서 이렇게 나라를 이끌어 가겠다라고 하는 그 청사진을 발표를 하죠. 그것이 일종의 하나의 그 방향을 제시하는 거죠. 국정의 방향. 그게 이정표입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은, 차를 타고 길을 가다 보면은 이정표가 있잖아요. 자, 뭐 서울까지는 몇 킬로, 뭐 부산까지는 몇 킬로, 또 이리 가면은 뭐 어디 강릉이다, 아니면 저쪽으로 가면은 인천이다, 이렇게 방향과 거리를 제시하면서, 그러면서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방향 감각을 갖게 하고, 그리고 그 올바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이정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2021년 새해를 맞아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여리고 성은 어떤 성이냐? 가나안의 첫 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이제 제가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 요단강이라는 거 하는 것이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있는 강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근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다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냐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해서 주신 땅이지만은 그 땅 안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서 그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가나안 정복 전쟁의 제일 첫 번째 성이 바로 여리고 성이에요. 아시다시피 여러분, 여리고 성은요 아주 견고한 성이라고 그랬어요. 성에 그 외성이 있고 내성이 있는데 그 두께가 엄청나게 두껍고요. 그리고 이 산 비탈에 있기 때문에 웬만해 가지고는 그 성을 차지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성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정복할 수 있는 그 길을 제시해 주셨어요. 그게 바로 오늘 읽은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 그 하나님의 그 지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은 새 시대의 이정표가 들어있어요. 아,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가나안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하는 그 새로운 이정표, 그들의 방향, 그들의 목표를 분명히 제시해 주셨다는 거지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이 2021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가야 되는데, 이 코로나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사실 불확실성의 그러한 한 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이정표,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발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이 가나안 정복 전쟁, 가나안 정복 전쟁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영적 전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영적 전쟁. 여러분, 우리가 그 전쟁이라고 하면은 총과 칼로 싸우고, 그리고 탱크나 미사일 가지고 싸우고, 요즘엔 핵무기를 가지고 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의 그 김정은 정권이 그 핵무기 개발에 그렇게 모든 올인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게 있어야 이게 자기 그 안위가 담보가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여리고 성을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싸우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방법이 이게 우리가 흔히 아는 방법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성을 돌라 그랬잖아요. 성을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6해 동안. 그리고 일에 되는 날에는 몇 바퀴? 7바퀴 돌아라. 그 7바퀴 돌 때에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이렇게 입 닫고 침묵하면서 돌아라. 그리고 나서 다 돈 다음에는 내가 신호를 줄 테니까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은 그때 크게 외쳐라. 그리하면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대체 어떤 방법입니까? 이 여리고성 이 전투의 방법을 여러분들 잘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전쟁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러한 전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적 전쟁.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싸워야 될 전쟁은 영적 전쟁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혈과 육, 다시 말해 사람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사람하고 싸우면은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파벌이나 어떤 단체에 속해 가지고 서로 대적하고, 그리고 서로 비방하고, 그리고 분쟁하는 것은 이건 잘못된 거예요. 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뭐에 대한 거라 하십니까? 이 악한 영, 이 어둠의 영들, 바로 마귀의 세력이지요. 그것과 싸우는 거예요.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 여리고성 정복 이 전쟁도요, 이게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 육적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무기로 싸우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한 번도 무기를 쓴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신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잘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국제 CCC를 창설한 미국의 빌 브라이트 박사가 뭐라고 말씀했냐면, 믿음 생활이란 어려운 것이 아니고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음 생활이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하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참 이게 신앙생활하기 참 어렵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참 어렵다. 나는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잘 안 된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보통 말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이 신앙생활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하다, 이렇게.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이 있고 아무리 능력이 많고 아무리 노력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불가능해요. 왜? 이 세상의 정사와 권세를 잡은 악한 영들이 우리를 미혹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틈타고 생각을 틈타고 우리의 말을 틈타고 우리의 삶을 틈타고 가정을 틈타고 우리의 일을 틈타는데, 그거 견뎌내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이 마귀의 세력은 아주 강하기 때문에, 이 죄의 권세는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그럼 어떡합니까? 오직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이 안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영적 싸움의 그 비밀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힘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 돼요. 내가 무슨 지식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고 재주가 많고 그리고 돈도 있고 내가 뭐 가진 것이 있고,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 내가 우리 주님을 위해서 일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거는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지혜가 없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무슨 돈이 부족한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에는 그것 보고 쓰시는 건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만 우리가 의지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신앙생활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왕도가 없어요. 우리가 예전에 공부할 때에 영어 공부할 때 영어 공부에 왕도가 없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냥 하는 것밖에 없어요. 의자에 앉아가지고 그냥 열심히 하는 것밖에 없어요. 매일매일 반복하고 똑같은 거를 지루해도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매일매일 씨름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기를 힘쓰는 거, 그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노력한다는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러한 자세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대견하게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그것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새 시대의 이정표를 꼭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영적 전쟁의 핵심. 자, 다시 한번 오늘 성경을 보시면은요, 여호수아 6장 2절입니다. 네, 말씀에 집중하세요. 여호수아 6장 2절 말씀. 우리 이 성경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넘겨 주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넘겨 주겠다가 아니고 넘겨 주었다 그랬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미래 시제가 아니라 과거 시제예요. 아니, 싸움도 아직까지 시작도 안 했지 않습니까? 싸움은 시작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넘겨줬다는 거예요. 벌써 여리고성의 왕과 그 백성도 그 성을 너희들에게 넘겨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싸움도 시작도 안 했는데. 바로 여기에 믿음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요, 이기기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이기기 위해 싸우지 않고 이겨놓고 싸운다. 이게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믿음. 히브리서 11장이 뭐라 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바라는 것들이라는 것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거지요? 아직까지 내 삶 속에 오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믿음은 뭡니까? 바라는 것 앞에 있는 것을 잡아당겨가지고 내가 그것을 지금 이렇게 경험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런 거예요.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눈으로 보이지 않아.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고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랬대.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다 그 나오는 분들이 다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신 줄로 여기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주여 나에게 이기게 해 주십시오. 이 문제 잘 해결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도 기도하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믿는 믿음의 사람은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있잖아요. 이 믿음 갖고 나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미 넘겨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넘겨 주셨다. 여러분들 앞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있으실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구하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느냐 아니면 또 인간적인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느냐, 그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주신 줄로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백성의 삶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시대의 이정표를 제시해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 새 시대의 이정표는 무엇과 관계 있냐면은 여리고 성을 정복하라. 내가 너희들 넘겨줬다. 그러니까 가서 이제 차지하기만 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명령 거기에 들어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리고 성을 어떻게 하라고요? 돌라. 매일 언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성경 잘 보세요. 성경 잘 보시면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한 바퀴를 도는 거예요. 엿새 동안. 그 다음에 일에 되는 날은 어떻게 하라고요? 몇 바퀴 돌라고요? 7바퀴. 7바퀴 돌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아침 일찍이 아니야. 새벽 일찍 일어나야 돼. 새벽 일찍 일어나서 7바퀴 또 돌아. 7바퀴 돌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루 온종일 돌아야 돼. 하루 온종일 돌아.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돌 때에 어떻게 하면 돌으라고요? 야, 뭐 잘 잤어? 뭐 먹었어? 뭐 힘들지 않아? 뭐 애들 잘 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입 닫고 소리 들리게 하지 말고 침묵하면서 돌아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다 돈 다음에는 한 목소리로 크게 소리질러 외쳐라. 그러면 여리고 성벽이 무너질 거다. 이렇게 말씀했죠. 자, 바로 여기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2021년 이 새해를 맞이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해의 이정표, 새 시대의 이정표를 제시해 주셨는데 4가지. 그게 4가지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성을 한 번씩 돌아라. 예.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성을 한 번씩 돌아라. 여러분, 다들 아침에 일찍 일어나시죠? 다들 농촌 분들은 다들 부지런하시고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근데 아침 일찍 일어난 사람들 뭘 하십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밥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가서 논 돌려보고, 그렇게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주신 이정표는요, 아침 일찍 일어나면 성을 돌라는 거예요. 성을 돌라. 그 성을 돌라고 하는 것은요, 그 성을 도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성을 도는 것 자체가.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성을 돌물 통해서 나중에 이제 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깨닫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성을 이렇게 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공격을 하나보다 아마 긴장을 했겠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그동안에 들어봤기 때문에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게 성을 한 바퀴 돌고 그냥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저기 무슨 뭐 하는 짓인가? 처음에는 아마 의아했을 겁니다.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계속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아마 그 성 위에서 쳐다보면서 아마 낄낄거리면서 막 놀리고 그랬을 거예요. 계속 지나가는 사람들 보면서 너희들 뭐 하는 짓이냐 그러면서 막 놀리고 야유하고 막 그랬을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고 나서야, 그래야 이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놀랍구나, 위대하구나 하는 것을 그제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매일 한 번씩 성을 도는 것은요, 그건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거지요. 하나님께 시간을.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첫 시간을 하나님께 꼭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행하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그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내가 오늘 할 일이 많은데 이것부터 해야지 저것부터 해야지, 그렇게 동분서주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한날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맡기세요. 그게 바로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일곱째 날에는 7번 돌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일곱째 날에는 대체 왜 7번 돌라 그랬을까요? 일곱째 날의 의미는 뭡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다.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에는 이렇게 쉬어야 되잖아요. 근데 7번을 돌아야 돼. 이 안식일에는요, 더 바빠요. 새벽 일찍 일어나야 돼. 하루 온종일 돌아야 돼. 이거 뭘 말하는 겁니까? 안식일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일이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라, 그런 뜻입니다. 근데 지금은 안식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는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지요.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의 날, 우리서 주일 성수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를 온전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다는 것은 뭐 예배당에 가서 살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주일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단지 예배 시간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나머지 시간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이렇게 하는 거, 사실 그거는 온전히 드리는 건 아니지요. 예전에는 주일날은 뭐 사지도 말고 가지도 말고 아주 엄격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 봉사하는 일을 위해서 말씀 읽고 하다니 그러한 이 영적인 일을 위해서 힘써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요즘에는 시대가 이렇게 바쁜 시대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예배도 너무 형식화되고 이렇게 흘러가는 경향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이 새해를 맞아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이정표는요, 온전히 주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주일을 성수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침묵하는 거라 그랬죠. 성을 돌 때에 그 금지 명령이 있어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아라. 그럼 아무 말도 내지 않고 성을 돌라는 얘기는 대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 얘기는 이게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하다 보면은요, 실수할 수도 있고, 말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돼.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때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내 입으로 말을 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는 없습니다. 내가 입을 닫고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에,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는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아라. 이렇게 전도서 5장 2절에 말씀했고, 다윗도 시편 141편 3절에서 여호와여 내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새해에는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입을 닫고 침묵하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경건 훈련 있죠. 경건 훈련. 경건 훈련의 필수적인 것이 침묵 훈련이에요. 우리 개신교는 좀 약하지만은 천주교는 그 피정을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계속 들어가서 영적 훈련을 합니다. 그때에 가면 말을 하잖아. 입을 딱. 수도원 규칙 아시죠?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말을 하지 않으면은 생각을 하게 돼. 근데 그 생각을 엉뚱한 데 하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새해에는 이 침묵의 훈련도 여러분들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외치라는 거잖아. 외치라는 거. 그래서 20절에 보면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도 나팔을 불며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인간적으로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잖아요. 첫날 돌았을 때에 예루살렘 여리고 성벽이 한 귀퉁이가 조금 무너져 내리고, 둘째 날 돌 때 더 무너져 내리고, 셋째 날 돌 때 더 많이 내리고, 그래서 여섯째 날 이래 되는 날 7바퀴 돌고 완전히 무너져 이랬으면은 참 도는 사람도 신나고 좋았을 거야. 야, 이게 보이는 증거가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첫날 돌아도 둘째 날 돌아도 셋째 날 여섯째 날까지 돌아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 이래 되는 날 7바퀴 다 돌았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 여러분, 이럴 때 자칫 잘못하면은, 야, 내가 말씀대로 사는 게 이게 소용이 없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내가 애를 쓰는데 이게 해봤자 이거 소용없구나. 뭐 아무런 변화가 없고 뭐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사람들 그대로지요, 환경 그대로지요, 상황 그대로지요. 괜히 돈을 하고 자기만 더 힘들지요. 그러니까 야, 이거 이래 소용없다, 그만두자. 만약에 그래서 그만뒀다면은, 그러면은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놀라운 기적은 없었을 겁니다.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끝까지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순종. 외치라고 하는 것은요, 그거예요.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끝까지 순종하는 거. 그리고 한 번만 순종했다 그래서 기적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려면 끝까지 해야 돼. 그게 온전한 순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한 번 순종하고 나서 아유, 하나님이 이거 나한테 왜 이러시나, 왜 내 기도도 들어주지 않고, 왜 이 문제 해결해 주지 않고 왜 그러시나. 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은 그거는 순종의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이지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정표를 제시해 주시는데, 새해에는 끝까지 순종해라. 끝까지.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힘드시지만은요, 코로나도 이게 언제까지 계속 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잘못될까봐 죽을까봐 겁내고 두려워하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조심하고 코로나 때문에 방역 철저히 하고 정부의 협조, 정부의 지침에 우리가 협조하는 거 이런 건 참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이러한 마음을 갖는 것은 이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인데 뭔 걱정을 하십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요,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리고 성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이 매일 한 바퀴씩 또 6 동안 돌고 이래 되는 7 바퀴 돌고 말하지 말고 침묵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외쳐라 그럴 때 아마 그 과정을 거치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무진장 힘들었을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이게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따르기는 하지만은 이게 대체 이게 뭐 하는 건데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인가? 아마 그중에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았을까요? 예.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았을까요? 참 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 이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하는 방법은요, 우리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방법, 인간의 논리 이거 가지고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 믿음, 이 믿음 없으면요, 이 믿음 없으면 못 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한 발자국도 못 가는 사람이, 그래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 나 안 해. 한 발자국도 못 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하루 한 바퀴 돌고 나서 내가 이거 뭐 하는 짓이야? 그때 때려칠래. 그만두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6가지는 돌았는데 일이 된 날 7바퀴 돌려고 새벽 일찍부터 일어나라니까 이거 난 너무 힘들어서 안 돼. 나는 주일날 나는 이 일도 해야 되고 내가 할 일도 많은데 어떻게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나? 그래가지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끝까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 2021년 새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저 여러분들에게 새 시대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해 주셨어요. 몰라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 않아서 우리가 못했다고 핑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도 우리가 따르지 않아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은 그 책임은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복과 저주의 길을 이미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면 복이지만은 거역하면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면서 올 한 해는요, 정말 여러분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을 한다. 혈과 육을 상대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악한 마귀의 권세, 죄와 사망의 권세와 싸우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거기에서 승리하는 길은 믿음, 말씀으로 순종하는 길, 이것밖에 없다는 거.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아무리 견고한 여리고 성벽도 무너지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 앞을 가로막고 있는 어떠한 장애물도 어떠한 난관도 어떠한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주시는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증거하는 능력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이 여리고 성과 왕과 그 백성들을 다 넘겨주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021년 새해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 되시고 이 시간을 다스리시며 나라와 민족과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권세와 악한 영들에 대한 것임을 알고 이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언제든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어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저희의 자녀들과 저희의 농사와 직장과 사업과 우리나라와 이 민족과 역사 앞에 어떠한 장애물과 어떠한 난관이 닥치더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 내리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다 경험하고 간증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함께 사랑의 인사를 나눕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제 신년 감사주일을 맞아서 여러분들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새 희망 가득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리고 성이 무너져 내리는 놀라운 그러한 역사도 다 경험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표어는요, 여기 앞에 있는 것처럼 생명을 주신 예수, 희망을 주는 교회. 이거는 우리는 매년마다 표를 이렇게 바꾸기보다는 이렇게 정말 영구 표로 삼고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5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1일 1명 전도, 1일 3회 기도, 주일의 봉사, 월일의 나눔, 연일의 성경 통독. 여러분들 힘쓰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장로님들 부부 수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우리 장로님들 부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충성스러운 일꾼들 될 수 있도록 늘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홈페이지가 오픈되었습니다. 거기 홈페이지 주소 적어놨습니다. 강화 그 교산교회 그것을 약자로 해서 GSCH 교산의 약자가 영어로 앞머리가 GS거든요. CH는 처치. 그래서 gsch.co.kr 우리 그다음에 한글로 강화 교산교회 이렇게 쳐도 이제 앞으로 나올 겁니다. 그것도 다 이제 등록을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방문하셔서 인사한 말도 남기시고 좋은 글도 올려주시고 또 자녀들과 출연 교우들에게도 알려주셔서 같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성도의 기도를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같이 이렇게 만나기 힘들 때는요,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서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것도 이것도 정말 큰 은혜가 되겠습니다. 속별 전화번호 이제 나눠드리기 전에 변경사항이 있으시면은 저에게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예배 참석한 속회, 다음 주일 속회,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임원 임명 및 헌신 예배, 임원 헌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성은 우리 부장님들이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장님들 명단은 거기에 수록을 해놨고요. 이 부장님들과 총무님들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부원들도 그렇고 이렇게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이 정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귀한 그 직분을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것이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그런 일꾼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나가시면서 떡을 나눠드리는데 우리 윤창섭 신천 권사님 가정에서 내셨습니다. 한 분이 하나씩 떡을 잡수시고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난 성탄절 떡은 제가 냈습니다. 그리고 그 지난주에 봉헌하신 분 그 이름 중에 감성금에 김종현, 안춘자, 김효림 하고 장례라고 썼는데 그 장례가 아닙니다. 제가 착각해서 잘못 썼고요. 김효림이 우리 그 권사님 큰따님이 이름을 바꿔서 그렇게 바꾼 이름이랍니다. 제가 잘 몰라서 지난번 장례식 때 아마 그런 것보다 이렇게 착각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정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 교육부에서 시상을 하기 위해서 성경 통독 3회 이상 하신 분들, 성경 필사 1회 이상 하신 분들 이렇게 보고해 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속장님들, 인도자님들 저에게 연락을 다음 주일까지 이렇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주기도성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교통하심이 2021년 새해 첫 주일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이 새 시대에 이정표로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 강화이의 이 대한민국의 온 세계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